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시는 이 말씀 자체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제 어느 때가 되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걸 말씀을 해놓은 것이 성경이다 이겁니다. 근데 주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믿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언의 말씀 해놓으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해놓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때가 되면 그대로 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이걸 반드시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서 심판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알곡 같은 성도가 있고 쭉정이 같은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은혜 충만하고 깨어있는 성도, 이 알곡 같은 성도야. 쭉정이 같은 성도는 교회는 나와요.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런데 글자 그대로 여기에 주님이 안 계세요. 세상에 잔뜩 쌓였어요. 교회는 나가는데 이 안에 주님이 안 계시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안에 성령님과 은혜가 없어요. 이게 쭉정이에요. 자, 농부가 이제 씨앗을 뿌리죠. 그 타작마당을 정하고 타작을 합니다. 왜 타작을 하느냐? 타작하는 이유는 알곡 중에 쭉정이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양 같은 성도가 있어요. 순종 잘하고 형제들 사랑하고 참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참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아주 양 같은, 아주 순진하고 진실하고 아주 착하고 참 그냥 절대 순종하고 이런 양 같은 성도, 그 있는가 하면 반면에는 염소, 아주 교만해요. 그리고 고집이 그렇게 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냄새를 잘 풍겨요. 불만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당을 짓고 성도와 성도 간에 이간질을 하고, 이러한 염소 같은 성도가 교회 안에 한두 명 있으면은 그 교회는 아주 목사님이 목회에 나갔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갈리신다. 어디서? 하나님 교회에서. 그냥 다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사람의 속은 보질 않고 겉모양만 봅니다. 참 진실해, 참 착하게 생겼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소리로 너의 심령을 감찰한다, 이렇게 성경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이 더 심판하느냐?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하나님 집에서 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우주적인 심판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심판, 노아 때처럼 우주적인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 교회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심판을 가지고 무슨 심판이냐 한다 그러면, 바로 교회에서 교회 하나님께 알고가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은 성도들의 들림의 사건입니다. 전에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적 환란이 옵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 21절로 보면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 전무후무한 환란, 요엘서 3장 1절도 자고 일을 없는 환란. 그러니까 없어요. 이제 오는 하나님의 심판, 이제 오는 하나님의 환란은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환란과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이 심판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교회에서 갈라집니다. 이게 엄청난 이 사건도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갈라져요. 1000명이 나갔던 교회 몇 명이 나올지 모르죠. 10,000명이 나갔던 교회 몇 명이 나올지 몰라요. 10만 명이 나간 교회 알곡에 몇 명이 나올지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는 결론,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들림의 사건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두 여인이, 두 남자가 매를 갈고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이게 들림의 사건이에요. 같이 매를 갈았어요. 같은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딱 됐어요. 순식간에 하나님께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열왕기 상을 보면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는데 소리 소문도 없이 하늘에서 휘르바람이 꽉 불어가지고 엘리야를 꽉 올려갑니다.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만약에 예배드리다가 이 사건이 일어나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마태복음 24장을 시로 하나는 데려감을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 나머지 이제 남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10 처녀가 믿음 생활했어요. 10 처녀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신랑의 소리가 들려요. 신랑이 일어나다 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비하였던 슬기로운 5 처녀는 이 신랑님이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 나머지 5 처녀는 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버림받았어요.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언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꼭 이루어집니다. 태만하고 나태하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죽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날 줄도 모른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데려감을 당할 것이냐? 슬피 울 거냐? 어둠에 처할 거냐? 땅을 칠 거냐? 가슴을 칠 거냐? 나는 과연 그날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태만하지 마십시오. 다시요.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언젠가는 꼭 이루어집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충 설명을 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성도들의 들림, 하나님의 교회에서 대령함을 당하고 나눠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성도들의 들림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완하시고 더 강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면 쭉 나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녹도 죽지 않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안 죽었어요. 언젠가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세요.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끌어올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에녹이나 엘리야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끌어올려. 자, 데려감 당했다. 끌어올려 간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끌어올리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전무후무한 성도들의 들림의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 노아의 때 봅시다. 노아의 때 비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비가 없었어요. 자, 창세기 6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야, 사람이 너무 악하다.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냐? 그러니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의 저 악함을 볼 수가 없어. 난 심판을 할 거야. 심판을 하는데 나는 홍수를 내려서 다 쓸어버릴 거다. 그러나 너하고 나하고는 약속을 해. 그 대신에 너는 뭘 해야 되느냐? 잣나무를 찍어다가 방주를 지어. 너희 식구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자,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하늘에서 40주 40야가 쏟아집니다. 그 노아의 8식구는 뭐 했느냐?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정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에 노아의 8식구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룰 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멸망할 때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노아의 8식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다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 말씀이 때가 됐으니까 이루어졌죠. 누가 막을 거냐 이겁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 너무 음란했어요. 하나님이 심판 오시려고 그랬죠. 자, 두 천사를 보내 노제 가정을 알려줬죠. 소돔성 유황불로 멸망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은 롯과 두 딸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이 소활성에 이르자마자 성경을 보면 하늘에도 유황불이 피어도 쏟아졌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뭔 줄 알아요? 불의 심판이에요. 죽기를 구해도 죽음이 피해요. 고통이 심하고 아픔이 심해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사람들의 피가 말굴레까지 찬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셔서 그게 기록한 겁니다. 7가지 재앙에 쏟아지는 거 보세요. 아이고, 누가 막을 겁니까?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놓으시고 예언해 놓으신 것은 이렇게 이루어진답니다. 때가 되면요. 정말 정신 차리세요. 정말 이제는 잘 믿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아세요. 그리고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어요.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잖아요. 주님 가셨는데 그 주님 안 오시겠어요?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기다려라, 난 온다. 어떻게 기다리냐?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해라. 그리고 넌 잠들지 마. 깨어있어. 너희는 다른 사람, 세상에 속하지 마라. 너는 오직 나한테 속한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는 항상 예비하고 있어라. 이거 3가지 부탁을 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셨어요. 그러니 오늘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한국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전림 받으려고 예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는 내 집에서 갈른다. 내 말을 믿고 나를 기다리고 깨어있고 예배했던 성도들은 내가 데려간다. 그 외에 내 말을 농담으로 들었던 노새초와 같은, 그리고 내 말을 무시하고 내 말을 거역하고 내 말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 같은 자, 나는 버려둠을 당할 수가 없다. 할 수밖에 없다. 네가 내 말을 무시했지 않냐? 네가 내 말을 안 믿었지 않냐? 안 믿은 너를 왜 너를 내가 데려가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너희 믿음대로 될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젠가는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깨어 그리고 기다리고 예배하고 있었으면 너의 믿음대로 너의 신앙대로 너는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불종하면 너는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하나님 집에서 심판할 때에 과연 버려둠을 당할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이걸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첫째, 어떤 성도가 버림받게 될 것인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척하는 거짓말쟁이. 이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동시에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에스겔 33장 31절을 보면 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고, 지금 나왔어요? 교회에 모였어요. 이 말씀이에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나. 이해가 가요?
지금 똑같은 겁니다. 여기 나왔어요. 그리고 설교를 들어요.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한다. 이건 안 믿는 거예요. 설교는 이사야 6장 9절 듣기는 듣는데 안 믿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 불행한 성도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이욕을 쫓음이라 하는 것은 다른 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내 마음은 지금 다른 데 가서 있는 거예요. 다른 거에 정을 주고 다른 거에 마음을 준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도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완전히 가짜라. 완전히 거짓말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성도를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이러한 성도가 주님 앞에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아요. 그런데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양심을 속이는 자예요. 가증된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위선자죠. 야고보 1장 22절을 보면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마라. 왜 자신을 속이냐?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가증된 자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는 너는 속이는 자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 넌 가증된 자야. 넌 진실하지 못해. 그리고 순수하고 솔직하지 못해. 거짓말하는 자, 이사야 30장 9절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패역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다. 훈계도 권면도 책망도 듣기 싫어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미워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가정한 일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내게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거짓말하는 자는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너희가 누가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성경책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가짜 성도. 이러한 성도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해요. 근데 이런 자들은 뭐냐 그러면 행함이 없어요. 전혀 뭐 주님으로 해서 요만한 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입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입으로. 그 야고보 우리가 잘 야고 2장 17절부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죽었어요. 그 자체가 죽었어요. 그 믿음 자체가 죽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믿음이 죽었다.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너는 알지 못하냐? 그래서
그 성도의 믿음은 뭘 보고 알 수 있다? 그 성도의 믿음은 뭘 보고 알 수 있다? 이 행함은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이 나무를 치면 열매예요. 그 과일 나무가 50년, 60년 됐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 뭐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비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성경교회 문만 밟고 다니면서 전혀 주님으로 해서 복음을 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예수님의 저주를 해버리셨어요. 나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쭉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마음속 깊이 깨달았느냐. 두 번째 묻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격과 감사해서 한번 울어봤느냐 이거죠. 얼마나 하늘께 울어봤느냐.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자신도 모르게 하늘께 운 적이 울어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 하면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묻고 싶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 믿어지는 성도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았으면 아직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성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간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하신 말씀이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심판하는 성도의 들림의 사건이 한 성도는 주님이 데려가시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입을 수 있는 그 복된 영광의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마음은 다른 걸 사랑하고 정은 다른 걸 사랑하고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했던 거짓말쟁이, 위선자, 가진 뗀 자, 행함이 없는 자, 교회 문만 밟고 다니는 자, 이런 자들은 슬피 울며 어둠에 처하게 되는 그 날이 언젠가는 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성도들의 들림의 사건 언젠가는 꼭 반드시 일어나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 나는 내 집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한다. 이 심판의 사건이 언젠가는 틀림없이 일어난 걸 믿고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건이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